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오늘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왔던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된 상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그리빠와 바울의 만남은 사실 정식적이고 일반적인 로마의 법 집행 절차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던 자리가 아니었고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의 자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3절 말씀을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성격을 가진 자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위엄이라는 단어는 과시 또는 화려한 모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죄인을 재판하는 재판 자리에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화려한 옷을 입고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그 자리가 일반적인 재판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정확히 어떤 자리였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자리가 궁중의 파티와도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에 의해서 죄인을 신문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 정식 재판 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서 열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그리빠의 집안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아그리빠의 그 증조부였던 헤롯 대왕은 당시 악이었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의 아버지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아그리빠의 집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증조부와 그의 아버지가 그 예수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야고보를 죽인 뒤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에 물려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된 그 바울을 보고
나도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나도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열리게 된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그리빠의 궁극적인 이 지식적인 유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이 열리게 됐던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베스도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인해서 바울을 재판하기는 했지만 그를 죽여야 될 만한 어떠한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런 죄목도 없이 이 죄인을 황제에게 보낼 수도 없고, 또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죄목도 없이 죄인을 보낸다면 이 황제에게 자신이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사실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었고, 또한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얻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재판의 자리는 열리지 않아도 되는 재판 자리였습니다. 정식 과정에 있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그리빠에게 있어서 이 재판이 그동안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즐길거리요 여흥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또한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이 재판 자리가 이전에 죄를 입증하지 못했던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이 불필요했던 재판이 굳이 열린 까닭은 23절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었던 가이사랴에 있었던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필요하고 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일 뒤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현상 그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대로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는지, 왜 이러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나라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음을 우리 성도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그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일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불필요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서 정말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아버지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가 아버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교회 예배가 아버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한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